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년 동안 성가대 수고하셨는데 한번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고 준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말씀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일간지에 실린 이야기인데 90사례로 숨진 남성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노인은 아주 특별한 노인이었는데 60년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60년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데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남자로 이렇게 알려진 남자인데 이분이 9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왜 안 씻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은 날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그 상처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그 상처가 오래 간 것이고 또 사람이 이 상처에 금방 깨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오면서 또 많은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그 여디고 연약한 이 상처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젊으면 젊은 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다들 말 못할 사정과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많은 분들도 똑같이 인생의 여정에 아픔들이 있었어요.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가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제물로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드릴 게 따로 있지 그 아들을 제물로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제물이 뭡니까? 죽여서 그 불에 태우는 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단 몇 줄로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단 3일 동안의 고민의 시간이었지만 아마 30년보다 더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었고 큰 고통이었고 큰 괴로움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태어나자마자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부모님을 떠나서 또 나일강에 띄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뭔가 왕자로서의 모든 학문과 또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다 익혔습니다. 큰 뜻을 품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잘 안 돼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에서 40년 동안 그가 지내면서 얼마나 큰 좌절과 또 슬픔을 맞았겠습니까?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에게 이 꿈은 정말 큰 것이었는데 그 꿈과 모든 계획들이 다 좌절된 그런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세월이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여서 왕에게 충성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 와전되는 바람에 결국 그는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일주일을 우리가 도망자 생활하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것도 왕에게 그 10년 동안 쫓겼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도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그 아비의 아픔과 고통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과 이단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뭔가 새날과 새 땅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는 게 낫습니다. 이 꼴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에 이런 풍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이러한 마음의 상처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의 선배로 믿음의 선배로 그렇게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과 또 상처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오래 기간 동안에 갈 수도 있고 또 짧은 시간에 극복해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그런 아픔도 있고 마음의 상처들은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유난히 삶의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주손으로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7장 9절 말씀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예, 제 나이가 130인데요. 제가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야곱의 고백조차도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굴곡이 많았던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 형과 싸웠어요. 먼저 나가려고. 얼마나 급했으면 태어날 때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쌍둥이도 시간차가 있어요. 그죠? 몇 분 후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먼저 나가려고 했으면 형의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형보다 먼저 나오려는 그런 경쟁의 삶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또 아버지의 편애로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물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도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가정을 떠나야 되었습니다. 가정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은 이 사건을 말미암아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이 무서워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타향에서 살게 되었죠. 결혼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첫 사랑을 발견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외삼촌의 이런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 첫째 딸 레아를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봉사하면서 14년 만에 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편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여인의 갈등과 또 싸움 때문에 가정의 평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아, 첫째 부인의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또 낳게 되었고, 또 라헬의 몸종 그 비라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4명의 부인이 생겼고 12명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서로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암투와 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애굽 상인에게 팔려갔는데 그 아들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리때에 습격받아서 죽었어요. 야곱은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순간까지 속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또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눈앞에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자신의 몸에도 큰 부상을 입었죠.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가 요즘으로 말하면 고관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관절이 지금도 의학적이 발전한 지금도 이 고관절 당하면 굉장히 회복하기가 힘든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야곱이 그래서 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생 절은발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적인 아픔도 겪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것에서 한두 가지만 있어도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얘기한 게 지금 10가지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일들을 야곱이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참 불쌍하다, 참 안됐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항상 이 말씀할 때에는 하나님과 약속할 때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안 됐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약속할 때 내 이름을 들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7장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이 생업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코 야곱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결과는 화려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과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날들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야곱처럼 누군가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반대로 정말 죽을 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꼈던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또 죽음으로 사별하며 또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오랜 오해 때문에 또 다른 생각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또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습니까?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 또 의가상에서 또 멀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 몸이 병들어서 아팠던 적이 계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모든 상처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일수록 우리가 자주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탄하고 탄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우리가 탄식할 만한 상황을 만나고 또 한탄할 만한 상황을 만나고 불평할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탄식할 만한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한탄할 만한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는 소망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불평할 만한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소망을 말하고 또 희망을 말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어떤 동력을 찾아서 우리가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국 한우협회에 따르면 2022년도 1인당 우리 육류 소비량을 보니까 56.5kg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당 56.5kg를 먹으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드셨죠. 근데 1인당 쌀 소비량을 보니까 53.1kg입니다. 그러니까 쌀보다도 고기를 더 많이 드신 거예요. 우리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유교를 지나면서 흰쌀밥을 구경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뭐 고기는 정말 보기 힘들었죠. 그래서 제 어릴 때도 기억이 납니다. 흰쌀밥에다가 그 소고기 묵국을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도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흰쌀밥을 요즘 안 줍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데 흰쌀밥에 정말 소고기 묵국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 행복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쌀이 남아돈대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막 쌓아놓는데요. 쌓아놓는 그 보관료도 뭐 몇천억이 넘을 정도로 지금 쌀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고기도 너무너무 많이 먹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만하면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이상하게 풍요롭긴 한데 감사는 없어요. 뭔가 풍요롭긴 한데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감사의 조건은요, 외적인 환경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산다고, 풍요롭다고, 넉넉하다고 모두 감사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탄식과 불평도 빈곤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우리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믿고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내 편이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결말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끝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나간다면 결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옛날 그 토기를 만드는 장인을 보게 되면 토기를 굽는 그 온도가 다 다릅니다. 가마에 굽는데 보통은 한 800도씨에서 가마를 그릇을 구워내기도 하고 저 1000도씨에서 1100도씨에서 구워내기도 하고 또 1200도 되는 고온에서 그릇을 구워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다르대요. 똑같은 흙인데 딱 구워 나오는 색깔을 보게 되면 다 다르대요. 그리고 두드려 보면 소리도 다 다르답니다. 그런데 이 800도 이하에서 구운 이 그릇은 잘 깨진대요. 톡 하면 잘 깨진대요. 그러면 이 높은 온도에서 구운 그 그릇은 다 좋으냐? 아니래요. 이 높은 온도에서 구운 그릇에다가 음식물을 넣고 가열해서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다 보면 금방 깨진대요. 오히려 800도씨 이하의 연약한 그릇이 오히려 이 가열했을 때 음식물을 잘 소화해내고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연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유용하게 쓸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사람은 신기해요. 강해지잖아요. 평안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오히려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오히려 힘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나와요. 더 나와 기도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약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약한 사람을 더 이해하고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맨날 1등만 하는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이해를 못해요. 되게 우습게 여기고요. 그 마음을 몰라요.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2, 3등을 못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고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굳세게 하시겠답니다. 도와주시겠답니다. 우리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의 삶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풍파가 있고 어려운 시험이 오기도 하고 그 시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풍파 많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내 편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꼭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또 견실하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견실하게, 튼실하게, 또 튼튼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마음에 상처도 있고 또 마음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가지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볼 때에는 험악한 세월이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내 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기업을 주시고 생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픔도 있지만 고통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새해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또 그분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상처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든 아픔들과 마음의 상처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실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신뢰하고 견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주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또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